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오늘 제목이 깊은 생각과 깊은 믿음. 생각을 깊이 하고 또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로버트 머머라는 그 사람이 쓴 그 책에서 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집에, 우리 다 집에 보면 안방이 있죠. 그 다음에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또 서재가 있고 이래요. 집안에 다 그렇게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방이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 방이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방이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막 다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서재에 들어가고 있어요. 서재가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 서재에 뭐가 있냐면, 정결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책들이 쫙 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책이 어떤 책이죠? 이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들이 있고, 또 이상한 잡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책상에 잘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재에 뭘 놔두냐면 다 치워버리고 성경책을 다 놔둡니다. 그 마음. 그리고 벽에는 예수님 초상화를 다 걸어놔. 그러고 나니까 그 방이 어떤 방으로 변했냐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그 방으로 변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서재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음에 식욕과 욕구가 충만한 그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 우리 마음의 주방으로 들어가시니까,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주방에 있는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늘 메뉴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예,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돈, 명예, 학벌, 그 다음에 뭐 정권, 학위, 뭐 명성과 행운, 이런 것들이 제 메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진짜 모르는 그런 양식이 있다. 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주방의 모든 것을 치워버리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참 이 사특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과연 내 방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방, 안방, 주방, 서재, 이런 방에 과연 내가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밀하게 꾸며놓은 내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을 딱 예수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뭐냐면 옛날에 은밀히 즐기던 술, 도박,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이성과의 쾌락, 정말 그런 아주 사악한 방, 그게 내 방 속에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네가 내 사람인데 왜 네 방에 그걸 뒀느냐, 왜 네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아까 잠깐 우리 성경에 팔복이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고,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깊은 생각과 깊은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깊은 생각, 깊은 믿음.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복이 무엇인지 깊이. 저는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주권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주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8복 중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복이라고 얘기한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에 대한 거. 8복 중에 물질에 대한 복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없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산상복 여기에 대해서 숭고한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다들 감탄해요. 야, 정말 말씀이 정말 오묘하구나. 그거를 다 감탄을 해요. 참으로 의미 깊은 그 구절들이 바로 산상복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크라는 분은 산상보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헌장을 우리는 그 대헌장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서 11절까지 원문대로 보면 첫 절마다 복된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절에만 9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복된 자, 복된 자가 과연 어떤 자들이 복된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는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그리고 출세 얘기, 소유나 정치, 경제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을 주십시오.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는 단지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복 주세요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이 복에 우리가 합당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에 합당할 때 참 복은 복에 근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신령한 이 참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자체가 참 복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진다.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면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세기 스콜라 그 철학의 대표적인 토마스 아퀴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복이 있고 객관적인 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주관적인 복은 내가 스스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거.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인 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관적인 복은 한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복들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복. 내가 구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이게 바로 객관적인 복이라고 해요. 이 객관적인 복은 은총적으로 보내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고나 노력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객관적인 복이에요. 은총으로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이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에게 무한하게 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행복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자,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의 주기로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 우리 8가지 중에 과연 우리가 몇 가지나 지키고 살아갈까? 몇 가지나 지키고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내가 긍휼히 내가 여길 때 주님께서 그 긍휼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결해. 주님은 그걸 아시고 아멘. 그거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 아멘. 내가 물질을 주십시오 해서 주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긍휼하고 온유하고 애통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통하세요.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세요. 아멘. 주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에요.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강단하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낸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원 노릇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밖에 지나지 않는 게 바로 모세라고.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받고 집 지은 자가 존귀함. 자, 우리 또 5절, 6절, 히브리서 5절, 6절 같이 해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는 집에서 사람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지방 같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모세는 사원이에요. 모세는 사원이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인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우리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또 위대해도 예수님보다는 위대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설립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그 집의 종료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우리 모든 집,
정말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절대 선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만드신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거룩한 백성.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시거든요. 또한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깊이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보배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첫째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다 과감하게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과연 바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없앨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평안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너희들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어기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들을 네가 비벼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이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이거 우리 우상이에요. 내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천국의 소망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광야의 방향을 마치고 마침내 평안히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든 안식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땅의 어떤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땅과 그 땅을 넘어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정말 영원한 그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시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키예요. 내가 있는 데도 내가 있는데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왜? 나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성도님이 주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힘쓰셔야 된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됐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분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불에 빠지지 않게,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거기에 휩쓸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의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성도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믿음으로 굳게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에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가운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오지 못한다. 그 결론이 그래요. 미혹된 자들, 세상에 미혹되거나 여러 가지 악의 미혹된 자, 사탄의 미혹된 자, 이단의 미혹된 자들은 결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길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떨어지기를 그 심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피하라.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에 강팍한 걸 싫어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들이, 우리가 약속들이 남아 있어도 혹시 미혹에 빠져서 중간에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한번 꿈을 꿨는데 이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성도가 이렇게 보였어요. 염려가 돼가지고 정말 그 성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꿈을 꾸다가 기도 소리에 잠이 깨요. 깜짝 놀라고. 우리 주위에는 이 사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사탄에 이끌려서 사탄이 미혹하는 대로 흔들리는 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들은 정말 온갖 잡스러운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단에 빠지지 마라. 이단에 빠져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절대 인사도 나누지 말라. 지금 이 세대는 참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이게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이단들을 통해서 같이 또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가지고 거기에 또 휩쓸리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어떻게 새겨할지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경험이 계속해요. 이단에 빠져 이단은 절대 상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요. 우리 성도들은 깊고 또 견고한 믿음, 깊은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참 복에 대해 예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내가 물질로만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기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기도, 그걸 통해서 주님께 큰 은혜, 큰 복을 받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생각과 깊은 믿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적으로만 복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정말 긍휼히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254장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모멸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것보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교통하심 오늘 갈복의 그 믿음이 그 복이 주님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주님께서 긍휼한 자 원망한 자 갈복의 그 근원을 두신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가슴 깊이 뿌려지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저희들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위에 또 위정자들 위에 먼 미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